매년 추수감사절 때 이렇게 풍성한 말씀 잔치를 여는 것을 보고 제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과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왜 거창한 행사까지 하며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할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망하지 않는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상품에 목을 매지 말라고 그래도 늘 보면 이렇게 상금에 눈이 돌아가지요. 인간인지라 이렇게 물질적인 보상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뉴욕은 뭐든지 치열하게 해요. 열심히 하는 것은 보기 좋습니다. 기왕 할 것이면 열심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을 내는 이유가 여호와를 힘써 알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매년 이렇게 하는 성경대회는요, 저는 참 귀하고 바람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들이 말씀 한 구절을 더 읽을 수 있다면, 암송하고 묵상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귀한 일입니다. 성도들이 여호와를 힘써 아는 일에 이렇게 힘을 쏟고 또 예산을 힘써 주시는, 또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심사하면서 보니까요, 속회별로 참 다양하게 준비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암송 구절이 69절이니까 이렇게 잘 분배해서 나누는 속회가 있는가 하면 69절 중에서 딱 한 절 외워서 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시험 문제에 또 나왔습니다. 네, 그것도 참 은혜이죠. 골라도 잘 골라야 됩니다, 여러분. 한 절이라도 외워서 그 말씀대로 주님을 닮았다면 그건 값진 일이고요. 내년에는 더 많이 외우셔서 내 속에 말씀을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보면 쓸데없는 일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곳에 돈을 낭비하고 자기의 에너지를 쏟는 사람들이 있죠.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에, 술에, 마약에, 도박에, 복권 등에 매달려서 불필요한 것에 에너지를 소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노력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외운 성경 구절이 시험 문제에 안 나와서 섭섭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요, 그만큼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지신 겁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안 하면 좋을까요? 더 잘 준비해서 하여간 여호와를 힘써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2월의 첫날입니다. 주로 매월 첫 새벽 기도회 때 교회에서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1일이 주일인 경우는 주일 예배 때 성찬식을 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하니까 내일 12월 첫 새벽 기도회는 그냥 평소처럼 모여서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이 교회력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대강절 제1주입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이 새해입니다. 대강절은 성탄절 이전 4번의 주일을 포함하여 지키는 절기를 말합니다. 대림절 혹은 강림절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대강절을 맞아서 이렇게 예쁜 트리도 장식해 놓았습니다. 이 기간에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며 앞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상기하는 절기입니다. 교회력의 색깔은 고난과 기다림과 권위 등을 상징하는 보라색을 사용합니다. 이 대강절이 영어로는 advent인데요, 도착하다 혹은 오다를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을 기억하는 이 절기에 우리도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도록 힘써야 합니다. 경건과 사랑 실천에 앞장서면서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연말,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인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진지한 신앙생활은 복음을 중심에 모셨을 때 가능합니다. 보면 멀찍이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리를 좁히시고 가까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는 부모와 가까워야 친밀감이 형성됩니다. 학생은 선생님과 가까워야 학습이 잘 됩니다. 성도는 목회자와 가깝게 지내야 신앙생활이 평안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열정적인 팬들이 유명 가수의 콘서트에 왜 앞다투어서 앞자리를 예매하려고 할까요? 그 연예인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까이 보기 위함입니다. 멀리서 관람하는 사람들은 가수의 표정이나 몸짓이나 이 미세한 호흡 등을 자세히 관찰할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멀리 거리를 두고 지내는 이들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죠. 그냥 단순히 주님과의 거리를 좁혀서 가까이 나아오면 쉽게 해결되는 삶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뒤처져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행군할 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비열한 족속이 그들을 공격합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뒤처지면, 거리가 떨어지면 표적이 됩니다. 앞에서 이끌고 가는 리더와 멀어지면 유혹의 대상이 됩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사탄이 좋아하는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모든 작전을 동원하여서 우리의 영적 경계를 약하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이 성탄절의 시즌에도 예술, 문화, 경제 모든 분야를 총동원하여서 세상은 그리스도가 없는 성탄절을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님을 가장 중심에 모신 연말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억울하게 붙잡히시고 고통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포함하여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고 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의 최고 통치기관인 산헤드린 의회에 붙잡혀서 신문을 받습니다. 이것은 법적, 종교적 일을 논의하는 모임으로 대제사장이 최고 의장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여서 예수님을 사형시킬 만한 법적 근거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모인 이 장소에 베드로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오늘 본문 54절과 55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둘러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아 있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경꾼처럼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아닌 척,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죽어도 배신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불이익 당할까 봐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근데 양심은 있었는지 완전히 떠나지는 못하고 다시 왔어요. 그렇다고 나서서 무언가를 하자니 손해는 볼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죠?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성도는 멀찍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어야 할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 틈에 껴서 아닌 척하고 예수님을 모른 채하고 불이나 쬐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쓰럽고 비굴한 베드로의 모습이 혹시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의무감의 신앙생활은 하는데, 교회는 오는데 그렇다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만큼 가까이 나가서지는 않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더 열심히 헌신하면 혹시 불이익 당할까 봐 피해보기 싫으니까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기 싫어서 멀찍이 떨어져서 불이나 쬐는 심정으로 교회에 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죽게 되었을 때 혹시 천국이 없어도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신앙생활합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도 오긴 오는데 혹시 나중에 죽었을 때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가짜일지 모르니 행여 성경 말씀이 다 거짓말이어서 천국이 없더라도 나한테 피해가 없을 정도로만
헌신한다는 얘기입니다. 적절히 이익과 손해를 따져가면서 지내는 그런 멀찍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뉴욕 기둥교회 성도들은 부활과 영생의 확신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젠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젠지, 즉 13세에서 18세 정도 되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복음 전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교회 행사에 초대하는 것도 아니었고, 영상이나 블로그나 이런 기독교 컨텐츠를 이렇게 카톡으로 전해주는 것도 아니었고, 기도를 해주거나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통계의 사진을 한번 볼까요? 좀 확대해서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끌리는 전도 방법이라고 답한 것은 무엇이냐?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뭘 보여주고 링크를 보내고 우리 행사 와봐라, 교회 와봐라,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아무리 알려줘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다 가식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꽤 오랫동안 한 미용사에게 가서 같은 분에게 머리를 잘랐습니다. 미용사를 만나면 가벼운 인사 정도만 하고 머리 자르는 동안은 제가 별로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나 이렇게 떠들지 평상시에는 말을 별로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 잘라주는 사람도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를 잘라주실 때는 쉬세요 이러고 저도 조용히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어느 날 또 머리를 자르러 갔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아 있었던 손님이 갑자기 저를 보더니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여기서 머리 자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옆을 보니까 그때 제가 담당하고 있었던 청년부의 청년이었어요. 근데 더 당황한 것은 제 머리를 잘라주는 미용사였습니다. 너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어머, 전도사님이세요? 그러고 나서는 천진난만하게 다음 대사를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우, 전도사님이시구나. 교회 안 다니게 생기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교회 안 다니게 생긴 얼굴은 어떻게 생긴 얼굴인가요? 그게 뭐 어떻게 그려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제가 크리스찬처럼 보이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알고 보니 그 미용사 선생님도 모태신앙인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매일 갈 때마다 즐겁게 대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를 드러내고 살아야 합니다.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언젠간 정체가 드러납니다. 아닌 척하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베드로처럼 나는 아니야 라고 하고 있어도 결국 여러분을 알아보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니 그냥 일찍부터 천국의 홍보대사로 자청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불렀을 때 야, 조용히 해. 여기서 그렇게 부르면 어떡해? 그러면 놀라고 숨겨야 한다면 그건 틀림없이 수상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내 정체를 숨겨야 하고 아닌 척해야 한다면 여러분이 가지 말아야 할 장소에 갔든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있든지 크리스찬으로서 덕이 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 다니는다는 사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존귀히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들 녀석이 다니는 학교에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전학 온 친구가 같은 반에 편성이 되었답니다. 이제 그 친구는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영어가 서툴죠. 그래서 한국말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금방 친해졌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제 아들 녀석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윤찬아, 너 우리 교회에 나올래?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도를 받은 제 아들이 그 친구에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야, 진짜 미안한데 우리 아빠는 담임 목사님이라서 나는 못 가. 여러분, 초등부 어린이 성도의 교회관이 이 정도는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성도의 윤리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는 목회자의 윤리가 있어야 돼요. 제가 뉴욕 기둥교회 목사인데 제가 주중에 맨날 여기저기 딴 교회 싸돌아다니면 그게 덕이 될까요? 물론 특별한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한 번씩 갈 수는 있겠지만 오늘은 이 교회 갔다가 내일은 저 교회 갔다가 제가 뉴욕 기둥교회에 쏟는 에너지보다 딴 교회 돌아다니는데 바쁘다면 그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목회자의 윤리가 없는 거죠. 근데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아예 학교에 한국인 학생들이 꽤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제가 목사라는 사실이 금세 친구들 부모 사이에 이렇게 소문이 돌았나 봐요. 그래서 윤찬 아버님에서 제가 이제 목사님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정체가 드러나니까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주로 제가 아침에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내려주고 이제 바로 교회에 출근을 하면 시간이 딱 맞아서 이렇게 등교는 제가 시켜주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옷을 입어도 누가 목사인 거 알아볼 테니까 좀 신경 써서 입어야 되고 좀 이왕이면 인사도 좀 더 공손하게 하고. 여러분, 숨기고 멀찍이 서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키셔야 합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이 언제든지 알려져도 민망하지 않아야 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십시오. 질서를 잘 지키십시오. 교통법규를 잘 따르시고 식당에서 기도하고 밥 먹었으면 팁을 줄 때에도 일불이라도 더 주고 직원들에게 친절하고 언제 누구든지 만났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불러도 민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들키고 싶지 않았는지 이때 찾아왔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언제 왔습니까? 예수님께 밤에 몰래 왔어요. 자신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거나 복음을 접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눈총을 받고 불이익을 당할까 봐 밤에 몰래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날에도 니고데모처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몰래 교회 가는 거 들키지 않으려고, 밖에 나가면 성경책 숨기고 내가 크리스찬인 거 아닌 척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멀찍이 있으면 안 됩니다. 빛 가운데로 가까이 나오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마음속에 빛을 품었기 때문에 이걸 숨길 수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숨기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 가운데로 다니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뉴욕 기둥교회 집사, 권사, 장로라고 공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떳떳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했을 때 도망쳤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후에는 어떻게 되었죠? 목숨을 바치며 전도하며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사도들로 거듭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더니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활의 소망,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 이 세상이 끝이 아닌구나. 예수님 다시 사시는구나. 우린 영생하는 주의 자녀들이구나.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젠 연약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신앙생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입니다. 다음 주일이면 한 해를 마감하는 정기당회로 모입니다. 당회의 가장 큰 직무 중에 하나는 새로운 일꾼들을 선출하는 겁니다. 직분자도 세우고 부서장, 팀장, 속회, 선교회장 이런 리더들을 세우고 인준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맡기려고 하면 베드로처럼 멀찍이 도망가는 이들이 있어요. 찬양대 하세요, 속장 맡으세요, 교사하세요, 차량 봉사해 주세요, 주방 들어가서 좀 일해 주세요. 뭘 이렇게 좀 맡기려고 하면 아유 목사님 저는 못해요, 저는 죽어도 못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죽어도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죽게 되면 다 해요. 살았을 때 하십시오. 기회 있을 때, 건강 있을 때, 시켜줄 때 해야 합니다. 지금 부름 받을 때, 교회가 필요하다고 할 때 용기를 내서 가까이 나아가 보십시오.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몸이 안 따라줍니다. 건강이 안 됩니다. 시켜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게 복입니다. 일하는 게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시편 저자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야고보서 4장 8절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성탄의 절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빛 가운데로 나오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